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설교 제목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이렇게 몇 명 들이자는데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가라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돼요. 자, 지난주에 그 부르심, 모세를 향한 모세의 소명, 부르심의 때와 방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라, 그 부르심의 결과가 지난주에 10절까지 사실 읽었는데 오늘 10절부터 다시 한 것은 부르심의 결론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그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못 보여드린 떨기나무를 보여드려야 되죠.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40살까지 왕자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를 그런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거부하는 분이. 잘 안 보이죠? 밝아서 그래요. 아마도 여기 이 황금관을 쓰고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 모세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 많은 그 신하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게 아마 바로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바로의 지팡이, 이 쥐봉 같은 왕의 상징. 자, 이거를 이 바로나 이런 왕자들이 탔던, 귀족이 탔던 병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벽화에 있는 모습. 이런 걸 타든 이걸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만화 영화로 보면 또 이렇고, 이게 박물관에 있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실제로 이런 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랬던 모세가 어느 날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화려한 자리, 찬란한 자리, 빛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아주 형편없는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아주 천한 자리와 같은 목동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아까 그 화려한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 모세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먼지가 잔뜩 묻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50년 만에 시내산에 눈이 왔대요. 제가 갔을 때는. 참 어쩌면 딱 그때 눈이 와가지고 그래서 못 봤어요. 밑에 잠만 자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랬지만 그 밑에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여기 지금 낙타가 힘드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자.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래도 물적 증거를 남기하니까 여기다 세워놓고, 이게 지금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다 지금 이게 누구예요? 예, 주영이군요. 주영이를 세워놓고 찍었던 사진. 자, 이 반대쪽, 이게 시내산 쪽이면 아마도 이 반대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200만 이상이 거기에 머무를 만큼 넓은 개활지가 저 밑에 보여요. 제가 지금 아까 지금 반대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 바로 이게 성 캐더인 수도원입니다. 자, 왜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했을까?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 근데 저는 못 봤다 그랬죠?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어떠냐? 여러분 대단할 것 같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게 떨기나무. 너무 가스로워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볼까요? 이게 바로 성캐드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 이걸 또 다르게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죠? 예. 이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떨기나무를 두고 우려먹고 장사를 하는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그러면 그곳이 뭐 선물이냐 뭐 거룩하냐 이런 개념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으면서 이 부르심의 때, 어느 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때, 뭐까지? 마지막 순간 자기 발에 있는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를 내려놓는 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지난주에 지금 모세는 무언가 찬란함이 드러났고 무언가 40년 동안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양을 데리고 나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속에 혼자 지내야 되는 그 속에서 누군가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아마 이 모세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왔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하고는 귀를 쫑긋했을 거고, 아니 살인하고 내가 도망치게 됐는데 나를 누가 알고 잡으러 온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기대만 두려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요? 가시떨기나무 속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더라. 그래서 보려고 다가가니까 거기서 부르는 목소리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다급한 목소리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 불은 뭔가 밝음, 찬란함, 따뜻함, 뭔가 새로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가갔는데 내가 다가갈 때 첫 마디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라, 거절입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40년 동안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거절했고 자기를 발부해서 마침내 살인자로 이제는 발각되어서 지금 저 오지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살이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 다시 또 가까이 오지 마라, 또 다른 거절입니다.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옛날의 상처가 드러나도록 하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줬던 말이 뭡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절 속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발각되었나, 아니면 내게 누군가 지금 얘기하고 있나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응어리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네 동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의 본산인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모세에게 줬던 이야기입니다. 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론은 너를 거절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바로, 특별히 이제는 왕권을 위협할 존재로 여김을 받는 이 모세를 없애고자 하는 그 바로에게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길, 주의 종이 된다는 길은 바로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만 이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운데 목회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거치지 않아도 옛날의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이태석 신부처럼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주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저하는 데서 다시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3장 10절부터 4장 17절까지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3장 10절부터 4장 17절까지를 설교하는데 다 읽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본문에 가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형이 3번 등장합니다. 그게 4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죠?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명령형으로 쓰인 첫 번째 가라는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거절했던 네 동포에게로 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어디로?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바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이 가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저 나를 발부한 내게 지금 40년의 좌절과 절망, 이 혼자 외로움 속에 있게 한 그리로 가라고요?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나는 살인을 했는데 가면은 살인자로서도 처형을 당하겠고 바로는 자기의 정적으로서도 나를 없애고자 하는 그곳으로 나를 가란 말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애굽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 동포를 힘들게 하는 애굽의 감독자를 쳐서 죽일 때 나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그때는 스스로 자처해서 동포의 구원자로 나섰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나를 거절했고 나는 살인자로 지금 발고당해서 도피하고 있다. 또 바로에 대한 정적으로서 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얘기지만 너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텐데 너는 그 내가 하는 일에 너는 감격과 너는 기쁨을 네가 누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함께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이것도 말. 너희는 가라입니다. 가라. 명령이에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끝났으면 참으로 우리는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항상 내가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했던 어떤 상처, 내가 가졌던 어떠한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칼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시절에 이루어졌던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우리 초창기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저함은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실존적 무력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얘기하냐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에 모세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나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가는데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나면 그 사람 이름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을 겁니다. 내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히브리 여인인 어머니에게서 요게벳에게서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뒀을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봤던 거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나를 40년 동안 아무 희망도 없게 한 그분이 내가 어머니에게서 40년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가서 내게 40년 동안 나를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이라고 내 동포들이 만약에 물으면 그런데 너는 왜 40년 동안 이러고 있었냐라고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I am who I am. 히브리 말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 유일한 자, 영원한 자, 불변한 자. 제가 이걸 성경 구절을 이 본문 안에서만 찾아봐도 다 등장하더라고요.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오늘 설교 본문 안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유일하신 이런 분이다 하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다.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속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너의 초상의 하나님이요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또한 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어디를 확인하냐면 자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가 아버니 가만히 두기 전에는
때에 내가 뭐하노니?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 이미 지나간 일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이 20절에서는 또 뭔 얘기합니까? 전능하심을 얘기해요. 내가 친 뒤에 이때 손으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합니다. 손이라는 말은 능력을 의미해요. 자, 이처럼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군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냐? 너는 지금 40년 동안 네가 그냥 광야에서 그 패배, 좌절, 절망,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이되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것이 보았노라. 예, 지금까지 너는 내가 너를 내버려두고 못 본 척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다. 지금까지 계속 여기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 맨 후반절 끝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직역하면 이 파카오드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면서 내가 쭉 계속 너희를 주의 깊게 돌보아 왔다. 계속 주의 깊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돌보아 왔다. 그러면 계속 돌보아온 이 하나님이 너의 40년의 시간도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철저히 너가 네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너를 눈 감고 모른다 하고 내가 너를 유기시키고 마치 아이를 유기시키는 것처럼 버려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바로 22절까지는 앞으로 있게 될 일을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한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 예고해주는 일이 뭡니까? 너 가서 가나안 족속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했다 하고 그리고는 애굽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얘기해라. 그런데 가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을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주의하고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앞에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흘길 광야길을 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러면 사흘 광야길 갔다가 제사 드리고 다시 오나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저자나 그 하나님의 배려 바로에게 처음부터 내가 내 조상들 우리가 다 여기를 떠날 겁니다 하면 그 강팍한 바로가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줍니다. 이 바로의 강팍한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사흘길 가겠다고 해야 그나마 마음을 열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바로의 강팍함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런데도 듣지 않을 거다. 왜? 바로가 어떠니까? 강팍하니까. 근데 그때 내가 너희로 이 손을 내 강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고 난 뒤에야 그들이 너희로 가게 할 거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라. 너희가 나에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너희는 모두 이웃 사람과 이 자식까지 너희에게 은혜로가 의원하여 너희의 자녀를 품이라. 너희는 그 사람들의 죽으시지 않아. 자, 이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여인들은 모든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방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일제 35년 일제한테 압제당하고 난 뒤에 해방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람들 집 가서 약탈하고, 우리 보통 LA 폭동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약탈하고 이러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취할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나짤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짤. 그런데 이 나짤이라고 하는 말에 히피령을 썼어요. 히피령을. 그럼 봐요. 히피령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로 되찾게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전에는 자영업을 했고 투투보스 3세 때부터 압제를 당했다 해도 약 100년에서 130년 어간 동안 뭐를 안 받고? 임금을 안 받고 지금 노동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면 아까? 계속해서 내가 주의 깊게 지켜 돌봐왔다. 이 나쁜 놈들이 내 백성의 임금을 착취하고 돈을 안 준 채 너희를 부려먹다. 그래서 내가 그 임금을 내가 되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짧으면 130년어가, 더 길면 400여 년 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150년이 아니라 한 1년만 지나도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돌보고 오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겠다. 너희로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애가 실제로 어느 집에 갔는데 아이가 뭐 이 쪽방집에 뭐가 너무 불편해하고 얘기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갔는데 초등학생이 편지를 썼대나 하여튼 그랬더니 대통령이 즉방 그거 해결해 줬다는 거잖아요. 다니엘 혹시 화나는 거 있으면 대통령한테 편지 한번 써주세요.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면 그러기만 해도 일이 해결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포니1을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포니1이 이 엔진이 고장이 나니까 서가지고 막 이 고치려고 막 애를 썼답니다. 이 정주영 씨가 지나가다 그걸 딱 보고 내려가지고 왜 그러냐, 차가 고장났다. 그 즉방 새 차로 바꿔줬답니다. 여러분 잘 줄을 서보세요. 이제는 정몽국 씨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옆에서 썩음털털한 소나타나 아반떼를 가지고 타면 혹시, 여러분 한 사장이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거절당했느냐? 네가 정말 살해의 위협 속에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누굽니까?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아는 척도 안 해준 그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절대로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의 깊게 지켜본 그 하나님이 마침내 여기서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임으로 일했던 그것을 다 되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여러분 의기충천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했겠어 하고는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해요. 여러분, 4년만 대학 떨어져봐. 그런데 수시에 떨어졌어. 또 5년째. 정시 1차에 또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대학 가게 해주겠대. 여러분, 4년만 하면 그래. 아니 40년을 놔두고 4년만.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이 모세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걸 이렇게까지 확인했는데 세 번째 모세는 양쪽 두 개를 박살내버려요. 어떻게? 그게 4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자, 양쪽. 하나님에 대한 것과 모세에 대한 것.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개를 다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어린 반푸르지도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거절과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상처가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고 제가 기업체에 가서 이렇게 하면 희한하게요.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SKC라고 하는 회사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꼭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강의를 하는데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시간 안 와봐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꼭 나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학생이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의 상처. 뭔가 자기가 굉장히 실패했을 때 오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 꼭지를 깨뜨리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는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곳에 혼자 지금 있는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2번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5번 중에 이 가운데 있는 3번째만 기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모세야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딱 던졌어. 그러는데 지팡이가 뭐가 변해? 뭘로 가요? 뱀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자, 꼬리를 잡아라. 딱 잡았는데 뭘로 가요? 지팡이로 갔어. 2번째,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짱 냈더니 허옇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봤냐? 다시 집어넣어봐라. 꺼집었다 딱 내니까 이전처럼 여상해졌다. 똑같아졌다. 3번째, 나일강의 물을 가져다가 땅에다 부어봐라. 그때 뭘로 변해요? 피로. 자, 여러분, 이 3가지의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무슨 그 이벤트나 기적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은, 잘 보세요. 첫 번째 기적은 뭐를 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한 것은 그냥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게 아니라 당시에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코브라입니다. 볼까요? 화면 한번 볼래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코브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를 더 자세히 보면 코브라 있는 거 보여요? 자, 이걸 다른 화면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에 자, 바로 이집트에 있는 고대 왕조는 바로 코브라가 몇 개가 있어요? 쌍코브라가 있죠. 자, 지금 이 떨고 있고
떨고 있는 모세에게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말할 텐데 왜 지금 그래요? 바로가 누구예요 지금? 이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애국 백성들도 신으로 붙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가 신처럼 능력을 해서 자기들 더 위협할 수 있는, 자기들에게 훨씬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뭐를?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왕권, 무소불위의 왕권,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이 바로의 왕권에 눌려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한 아니다. 결코 바로는 신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자란 사람만 이걸 알아요. 서울 어른들은 모르시고, 아니 서울 촌양반들은, 촌스러운 분들은 모르시고 시골 양반들만 알아요. 동수 형제, 우리 동수 형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시골에서 뱀 잡아봤어요? 아, 보기만. 아, 그러면 이 재미가. 뱀 잡을 때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디를 붙잡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 그러셨구나. 현집사님 모르는 것도 없어. 여러분, 뱀을 꼬리를 잡으면 10중 8구는 물리거나 만약에 독을 갖고 있는 무조건 물립니다. 그러면 어디를 제압하냐면 뱀꾼들이 잡숴봐 하는 뱀꾼 있잖아요. 이 뱀꾼들이 이런 깔고리 같은 거 갖고 와서 어디를 꽉 눌러요? 예, 머리 부분을 꽉 눌러요. 머리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할까요? 아까 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보통적으로는 머리를 제압해야 물리지 않는데 꼬리를 잡는 것은 그 하나님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침내 물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을 내놔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것. 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물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의 그런 거를 내가 다 계속 주의 있게 보고 있다. 두 번째 했던 이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던 이 기적은 그 당시에 가장 하늘이 내린 천형의 징벌이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둥병 환자들, 나병,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그 한센시병 환자들은 어디에만 막 몰아내죠. 그래서 저 소록도에 모아놓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막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뭔가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비둘기열차, 3등 열차를 타고 저 여수, 순천하고 여수 사이에 애양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럼 가서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면 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 말고 네팔. 예. 네팔을 갔는데 우리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가 강남대학교하고 해서 그 네팔에 있는 특수교육자들을 돕는데, 이 속에는 장애인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뭘로 하냐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답니다. 거기는 투유반 대학이라고 해서요, 왕립 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여러 개인데 지역마다 있는데 다
일반 대학의 어디 캠퍼스예요. 그리고는 총장은 누구냐? 왕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총장이 왕족입니다. 그 왕족이 이제 이렇게 베푸는 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왕족 부총장이 나타나서 말하는데, 강남대학교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남대학교 돼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장애인만 돼도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취급하는 게. 좀 심하게 뇌파를 딱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마데카솔, 포비돈, 이런 지극히 그 구급약 같은 것만 갖고 가도요, 명의 소리를 들을 만큼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질 잘 써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과 얼마 만이면 우리 애들 다 봤어요. 무릎에서 상처가 났는데 이걸 마데카솔 같은 것만 이렇게 소독하고 발라줘도 금방 나을 법한 그곳에 금방 고자리가 나올 것 같은, 벌레가 나올 것처럼 썩어가고 있는 모습. 그 하천 옆면에 홍수가 오면 싹 쓸려가는 그 속에 그냥 맨 땅에서 밥해 먹고, 그리고 그 황토물에다 이 그릇 씻어가지고 먹고,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무슨 적선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넘치도록 낭비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여러분 1,000만원, 2,000만원씩 가는 외제 명품들을 팔았더니 2,000만원짜리 모피코트를 50% 세려 1,000만원에 팔았더니 문 열자마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는 300만원짜리 핸드백은 여러분 동이 나서 팔 수가 없답니다. 저는 우리 상임예배인교회는 이런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한 물질을 이런 데다 쓰는 참으로 기절초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300만원짜리 백을 들으면 그 사람도 300만원짜리 같아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300만원짜리 백을 들고 나는 이걸로라도 포장할까? 원래 원판이 이쁘면 괜찮아. 아니 얼굴 사람한테 백날 갖다가 파운데이션으로 포장해라. 민낯까봐 도로잖아요. 하나님이 위탁해준 물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 나라에는 문둥병 환자와 같은 그들의 상황이 지금 무려 430년 동안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둥 집어넣다 딱 빼는데 이 문둥병과 같은 존재, 이런 문둥병과 같은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이걸 회복시켰을 때 모세야, 내가 문둥병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너는 그 백성에게 가라. 네 동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나 지금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을 때는 이 사랑 아니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과연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한 회치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도 인간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 문둥병자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자 한다. 그러니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거절했던 네 동포에게로 가라. 세 번째는 지금 이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물을 떠가지고 이 나일강물에 땅에 부었더니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바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풍요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일강은 누구냐? 오시리스라고 하는 생명의 신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에게 이 하피 신이 이 나일강의 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왜 여러분 지난번에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의 공주 하셉슈트가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나갔다 그랬죠? 그쵸? 기억나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바로가 매번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장할 때 아침에 일어나 하숫가에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그럼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풍요를 보장해 줄 게 무슨 강이라고요? 나일강. 이 신을 섬기고 거기 가서 목욕하면 다산과 풍요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의 바로나 애굽 나라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애굽을 이렇게 강대국으로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나일강의 하피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게 아니라 물을 갖다 이렇게 부었더니 이게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하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한 모세의 손에서 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 네 손에 맡겼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한 모세의 손에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위임한 모세에게 이제 놓였다. 그러니 뭐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간 상태가 아니에요. 가기 전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네가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누굽니까? 나는 거절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울 때 뭐 이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40년 동안 코빼기 한 번도 안 비친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보고 가라고요? 이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꼬리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가라 이 말인데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려는 불을 나를 따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므로 역시 지라더니 나는 입이 퍽퍽하다고 화가 나는 자입니다. 예, 이제 다시 또 무슨 핑계를 대요? 저 말 잘 못해요. 진짜 말을 못했는지 아니면 핑계를 대려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미 아론을 준비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 걱정 하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 번째 명령을 하는데 그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리라. 이제 뭐하라? 가라. 두 번째 가라는 몇 절이냐면 16절이에요. 이제 가라. 자, 맨 앞과 맨 끝에서 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맨 앞과 맨 끝에서 가라는 말이 나와요. 가라. 이제 가라. 제발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꼭 저를 보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 나이로 봐도 안 되죠. 나는 또 뭐 그렇다고 인간성이 좋습니까? 어디로 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안 하던 모습을 하세요. 자, 어디 한번 그냥 14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만 노아의 이르시기가 뭐냐면 직역을 하면요 코가 뻘개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개지죠? 하나님의 코가 벌개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5번씩이나 이러는 거예요. 2절까지 보내줬는데, 보여줄 건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할 거냐?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 개인의 믿음에 관한 문제며 목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기만큼 제가 살이 빠진 것을 이 혁대를 보면 알아요. 혁대가 확실히 확 줄었어요. 얼마 동안 아무것도 내게는 응답되어진 것이 없는 예배당을 확장하는 문제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목표를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합당한 건가? 분명히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왜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면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그곳에서 그렇게 그게 나한테는 힘든 것인가? 잘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제가 한번 자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없는 밤을 전전반측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게다가 우리 유기영 집사님은 이제 화요일이 되면 5주가 됩니다. 5주.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얼굴을 비비고 팔목을 비비고 귀에다 대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도무지 듣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속에 저는 그 딸들은 계속해 가서 병실을 돌아가면서 지키고 하는데 나는 목요 강좌를 한다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날 한 번 갔다 오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못 갑니다. 금요일날 한 번 가서 얼굴 들여다보고 또 토요일날은 설교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신학한다는 미명하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가서 3일 내가 뒷수발 한 게 다였어요. 도대체 나는 실존적으로 내 속에 정말 삶이 없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 개인의 믿음에 관한 문제며 목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기만큼 제가 살이 빠진 것을 이 혁대를 보면 알아요. 혁대가 확실히 확 줄었어요. 얼마 동안 아무것도 내게는 응답되어진 것이 없는 예배당을 확장하는 문제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목표를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합당한 건가? 분명히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왜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면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그곳에서 그렇게 그게 나한테는 힘든 것인가? 잘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제가 한번 자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없는 밤을 전전반측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게다가 우리 유기영 집사님은 이제 화요일이 되면 5주가 됩니다. 5주.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얼굴을 비비고 팔목을 비비고 귀에다 대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도무지 듣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속에 저는 그 딸들은 계속해 가서 병실을 돌아가면서 지키고 하는데 나는 목요 강좌를 한다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날 한 번 갔다 오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못 갑니다. 금요일날 한 번 가서 얼굴 들여다보고 또 토요일날은 설교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신학한다는 미명하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가서 3일 내가 뒷수발 한 게 다였어요. 도대체 나는 실존적으로 내 속에 정말 삶이 없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는 지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장학헌금을 하자라고 특별 장학헌금을 하자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300만 원의 헌금 장학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모여진 것은 반도 모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날 아침에 저는 정말 만신창이처럼 늘어져서 집에 누워있는데 제가 신학할 때부터 왜 그랬는지 그분이 모르는데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는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그 속에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럼 누가 진짜 어려운가?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학비를 줬습니다. 두 번째 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총신대 신대원이 8반인데 8반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한 35만 원 해요. 미국에서 사오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전 반마다 1등하는 사람에게 하나씩 사주고 싶은데 히브리어 1등, 헬라어 1등 하는 사람 하면 16개가 필요한데 10만 원씩 대주고 싶다. 근데 1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주신 게 100만 원짜리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허락하시면 권사님이 더 헌금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나머지는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하죠. 하고는 160만 원을 헌금해서 16명이 총신대 100 몇 년 역사에 이것을 정본을 쓰도록 사준 이래는 처음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전사님 고등부 교사했던 분이 언제든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누가 올지 누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합류할지도 모를 상황에 우리 강기춘 전사님이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기로 했는데 거기를 가서 포기하고 묻대로 구리기로 온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헌금이 단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권사님 저를 도와달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액수는 말하지 않죠. 근데 1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10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 학비를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있잖아요. 이거는 한 학기만 해주면 안 되고요. 졸업할 때까지 6학기 해주셔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100만 원을 주셨던 분이 그 다음 학기는 200만 원을 주셨다. 지난 학기.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거 200만 원에 여기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중에 150만 원씩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100만 원이 세이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말쯤에 이제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이분이 안 받아요. 내가 이 물질적으로 벌써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가 타락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핸드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은 정말 파김치가 됐어요. 그리고는 들어 누워서 혼자 있는데 전화가 딱 몇 달 동안 그렇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던 그 권사님이 전화한 거죠. 강사님 미안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학비 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권사님 이제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만납시다. 그래서 화요일날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다른 얘기까지 또 안 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처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여러분 인생이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또 다른 내 인식과 내 생각, 내 판단 속에 우리는 이것을 떨치는 이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연이어서 제 최근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제가 성전을 이전하거나 확장하자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깜짝 쇼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연인지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느낌이 제게 들을 때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 그래서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3주 만에 법인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죠. 공문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게 해주겠다는 건가? 안 해주겠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공문을 만들었더니 빠꾸. 뭐 하나 처음에 빠꾸. 두 번째 또 임대 조건을 얼마나 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조건을 우리 보증금 5천만 원 올려달라는데 5천만 원 올려줘도 시세의 40%밖에 안 되지만 우리 그 재정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숨이 깔딱깔딱 하는 정도로 최선을 다해도 4천만 원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마음들이 모여져야지 억지로만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보냈는데 화요일이 돼도 답장이 안 와요. 수요일이 돼도 답장이 안 와요. 목요일이 돼도 답장이 안 와요. 성경 강좌를 오기 전에 너무 내가 속이 타서 문자 전화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목요일날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주까지는 얘기해 주세요. 가부간에 알아야 내가 성도들한테 알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지나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포에 병원에 갔는데 5시부터 면회인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보내준 공문 내용대로 그대로 임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디프레스 되어 있는 그 상태라 나는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혼자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전화를 들으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이번 몇 주간을 걸치면서 저의 믿음을 체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큰 은혜와 감격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깨닫고 순종하면 사용하지만 바로처럼 교만하여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행하면 그는 멸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적 의사결정까지를 성도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설사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이 지난 1년 동안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기다리면서 일하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것이야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에 있는 상처, 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 5번에 걸친 모세의 주저함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갖고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그 믿음, 가라 했을 때 가는 그 믿음,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지라도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여전히 나의 경험, 나의 상처, 나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밤에 돌아왔어요. 아니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인가? 뭐예요? 작년에 건축원금한 걸 내가 쫙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원금 한 게 약 4,200만 원. 외부에서 헌금한 게 약 2,800만 원.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헌금을 다 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정말 제가 다시 봐라. 너 처음에 몇 명이 올지도 몰랐고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어떤 분은 자기가 작정한 헌금에서 125%까지 헌금하십니다. 113%, 103%. 어느 누구도 헌금에 대해서 2번씩, 3번씩 강조하거나 헌금하라고 설교를, 제가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서 제가 이번 이 성전 이전, 예배당 이전 및 확장하면서 굉장히 제가 목회자로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1년 만에 헌금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문제. 결코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더더욱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모님들이 한 헌금이 1억 1,600만 원. 근데 여러분, 상위 3명이 한 헌금이 약 60%. 이거는 교회에 세워져 가는 모습에서는 결코 건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나 예배당을 준비하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목회자를 보거나 정말 누구에겐가나 짐을 오히려 전가하는 이런 식은 우리 안 해야 합니다. 그럴 거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확장하는 거 안 해야 돼. 모세는 이제 이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성공하느냐? 오후 예배 때 모세가 성공하는 걸 보십시오. 모세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 겸손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얼마나 설교자에게 담임 목회자로 얼굴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김병수 전사님이 그 CTS TV 방송국의 교육국장이면서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수도권 남부지사 지사장을 겸임했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시간을 줄여서 바울학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날 특송을 준비해서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하고 오후 예배를 빠지고 갑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안에 쓸 때 무엇 때문에 힘을 얻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설교자는 잠을 못 잡고 대접을 못 받고 천없는 어느 경우에는 모욕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과연 그게 신앙일까요? 오늘 모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일을 이제는 가라는 그 말을 듣고 접습니다. 접고 가는데도 모세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왜 실패하는지 그럼 오후 예배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이나
교회에 택하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혹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경험, 지식, 여러분의 판단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로처럼 알면서도 개인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또는 개인의 바람 때문에 내 것을 더 움켜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하고 안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로처럼 내어버려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빚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기에 그곳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인 교회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반응할지를 상고하는 그런 우리 삶 예배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모세는 자기가 거절당한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아는 척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왜 이 이적을 통해서 확신시켜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이유를 댔고 그런데도 보낼 만자를 보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냐 성도냐의 그런 어떤 계급적 그런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동역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마지못해서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될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침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